12월 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브라임 땅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미가의 집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미가나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에게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레위인의 모습이 개인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 하나인 단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 나아가서 한 민족과 나라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사사기 18장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나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왕,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을 찾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각 지파가 머물 기업, 그들의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한 그들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포기한 단 지파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 5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길을 나선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미가가 제멋대로 돈으로 고용한 레위인 청년이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해야 할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정탐꾼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레위인은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정탐꾼들이 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 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제사장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상을 숭배하듯 자신들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돈에 팔려 제멋대로 세워진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리 없습니다. 단지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축복의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짓 간구와 거짓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정탐꾼들이 도착한 곳은 북쪽의 라이스였습니다. 자족하면서 평안히 살던 조용한 성읍이었죠. 마침내 정탐꾼들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좋은 땅을 찾았으니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치러 가자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이제 단 지파 사람 600명이 가족들을 이끌고 무장한 채 라이스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밟았던 길을 되짚어가니 자연스레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서 가짜 축복을 들었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가져가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에 이것들이 신통하고 영험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의 도둑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은신상을 훔쳐가기 위해서 더 큰 도둑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앞서 이곳에 왔었던 5사람이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당을 지키던 제사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졌죠. 그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나 사실 제사장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눈에 좋은 자리를 찾아왔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미가가 돈을 주며 유혹하자 율법의 규례도 어기고 제멋대로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해왔지요. 이제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마다할 리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제 손으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작은 도둑의 제사장이 이제 큰 도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이나 단지파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귀를 닫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찾아온 자리이니 이제야 어울리는 짝을 만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와 죄가 뒤섞여 더욱더 큰 죄, 실패를 만듭니다. 큰 무리가 몰려와서 자신의 집에 귀한 보물을 훔쳐가는 것을 미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나설 수도 없었지요. 단지파 사람들이 멀리 떠난 후에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 온갖 살림살이까지 함께 움직이느라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을 본 단지파 사람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왔느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요. 너희들이 내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면서 되려 큰소리 치느냐며 따졌지요.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대놓고 미가를 협박합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온 식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죠. 도둑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미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600명의 군사들을 어찌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라이스에 도착한 단 지파 사람들은 계획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신상, 그리고 데리고 온 제사장도 그들과 함께 했죠. 이후로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단 지파가 멀리 라이스까지 이주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있었기에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 지파는 하나님 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 나섭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겠다 하셨으나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싸움에 나섰지요. 그들은 그저 악한 약탈자였습니다. 어쩌면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자리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단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미가나 라이스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였던 미가 역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죄악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펼쳐졌습니다. 서로 우상을 차지하겠다며 싸우고 있었죠.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고 비열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장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나 결코 평안이 없는 삶,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영원한 실패의 자리에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사람답게,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단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냈다면 이 모든 혼란도 아픔도 죄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앞에 반면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라 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